이 채널의 영상들을 시청해오신 여러분들이라면 세대적 진리에 대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 접해보셨을 겁니다. 반면에 이 채널의 영상을 처음 접해보신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특히나 세대적 진리에 대해서 처음 들어본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을 큰 충격에 빠뜨리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은 많은 교회에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는 진실을 보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뭔가 엄청난 계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기초이지만 가려진 진실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이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제는 두 영상으로 나누어 제작될 예정입니다. 세대적 진리, 그러니까 세대주의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대주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처음 들어봤을 분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시겠죠? 개신교 목사님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말하는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반쪽짜리 정보예요. 세대주의는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시대를 다르게 운영하셨음을 의미한다. 세상을 다르게 운영하셨음을 의미한다. 라고 그렇게들 알고 계시는데 이건 반쪽짜리 정답입니다. 진짜 세대주의는 시대별로 구원을 받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피 말고 다른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교회 시대에는 오직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전 시대들은 증거가 달랐고 이후 시대에도 달라질 거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성경을 좀 배웠다고 자신하는 분들은 이 구절을 들고 오실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해온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구절을 제시하면서 전 시대가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의 내용만이 진리라면 엄청난 모순이 생겨버립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천사는 분명 다른 복음을 제시할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그리고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를 나는 것을 보았는데 지상에서 거하는 자들에게와 각 민족과 종족과 어족과 백성 모두에게 선포하기 위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더라. 그가 큰 목소리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시각이 임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원천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니라.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뒤따르며 말하기를 저 거대한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그녀의 음행에서 비롯된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한 까닭이라 하였더라. 이어서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목소리로 이같이 말하였더라. 누구든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 안이나 자기 손 안에 받는다면 바로 그 자는 혼합물 없이 그분의 격분의 잔 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그리하면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심히 고통을 당하리라. 그리고 그들의 심한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느니라. 그런즉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낮에도 밤에도 전혀 안식이 없으니 누구든지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도 그러하니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까지를 읽어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갈라디아서가 쓰일 당시 바울이 전하던 복음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는 내용이 없고 장사 되신도 없고 부활하셨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영광을 돌리라, 심판의 시각이 임하였기 때문이라 하는 경고부터 시작됩니다. 명확히 다른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이 천사는 저주받게 되는 걸까요?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단 하나의 복음만 있다면 예수님 또한 잘못된 복음을 전하신 것이며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베드로 또한 잘못된 주장을 한 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만이 사실이라면 왜 베드로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적이 있는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왜 명령들을 지키라 하면서 율법을 제시한 적이 있으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만이 사실이라면 말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만이 진리라고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 진리이며 진실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바라본다면
구절간에 모순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 하여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명확하게 나누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순서 정렬만 해도 명확하게 나눌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선포를 했을 때 요한복음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당시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어요. AD 33년, 동일한 연도였고 요한복음은 그로부터 약 60년 뒤에 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도 아직 쓰여지지 않았고 요한계시록 마찬가지로 쓰여지지 않았죠.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으신 것이 당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여전히 돼지고기를 피하고 할 일을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전을 예배의 중심으로 삼는 유대인이었으며 사도행전 10장에서조차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 안에는 온갖 부류의 네 발 달린 땅의 짐승들과 야생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날짐승들이 있었더라. 그러자 한 음성이 그에게 임하였는데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셨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는 제가 속된 것이나 불결한 것은 어떤 것도 결코 먹은 적이 없기 때문이옵나이다 하였더라. 베드로는 물침례를 구원의 일부로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리라. 침례를 받으면 이게 조건이에요. 침례를 받으면 성령님의 선물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전파된 복음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이 말한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1장이 기록될 당시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확고히 확립되어서 베드로조차도 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과 11절입니다. 그리고 많은 농박이 익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선 뒤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남자 형제들아, 너희도 알다시피 상당히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선택하시어 나의 입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노라. 그러나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노라. 바울이 베드로에게 은혜의 복음을 가르쳐 줬고 베드로가 이제 그것을 전파하게 됐어요.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침례에 대한 한마디도 없습니다. 침례가 구원의 일부라고 가르쳤던 그 베드로는 이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전하게 된 거죠. 정리해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은 천사가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천사가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며 베드로도 과거에 다른 복음을 전했었어요. 다만 서로 다른 시점에서 전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뭘까요? 바로 시기에 따라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복음의 종류를 다음 영상에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